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하는 주제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뭐를 분별하라는 말입니까? 기독교 이단들의 메시지와 정통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미 기독교 이단들은 기독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분별하고 분별하지 않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기독교의 참과 거짓을 참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초등학생들의 그런 지식 수준과 어른들이 공부하는 모든 고등학문을 공부하는 그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인격이나 어떤 지식 수준이나 분별력이나 그런 판단력과 같은 성숙하고 미성숙한 어떤 그런 기준이 바로 지식 수준, 어떤 배움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2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아니하면, 이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아니하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잠언서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아니하면, 상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동을 뭐 조심하지 않고 막대먹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언행 심사가 바르지 못하면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단어로서 분별하다, 또 판단하다, 뭐 맛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아니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다. 돼지라가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을 갖다가 다뤄매도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분명히 뭐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간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상가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그 행동을 상가하지 아니하면은 그 돼지 코에 금고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하라. 이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 행동 거지를 막대게 행동하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인의 행동하고 똑같은 것처럼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돼지 코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아주는 꼴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장성한 어른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꼴불견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만큼 아름답지 못한 그런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것은 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은. 이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는 거죠. 기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의 참과 거짓은 뭐예요? 바로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란 말입니다. 생명과 사망, 이 둘을 분별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 6, 7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법이 있단 말이야. 살리는 복음이 있고 죽이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문은 죽이는 모세의 율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살리는 복음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죽이고 어떤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냔 말입니다. 다 이 강단에서 살리는 말씀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그러지, 내가 죽이는 사망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아마 목회자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이는 율법의 사명자들은 다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종은 소설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과 거짓, 율법과 복음, 바로 사망과 생명, 이 빛과 이 어둠을 바로 분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너무나 어렵다니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이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복음은 어느 하나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짝을 이루어서 뭐 신약 시대라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 지금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바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두 법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이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 율법과 복음, 구약과 이 신약은 이 목적과 사명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그 목적과 사명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의 지식인 바로 영생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는 죽이는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살리는 이 생명의 법이란 말입니다. 이 둘이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이 구약과 율법, 신약과 복음의 이 유기적인 이 연속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인간을 구원에 감에 있어서 이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모르면 신약의 복음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선미의 원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니 복음 없는 또 복음 없는 율법은 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달빛과 태양빛은 똑같은 빛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빛은 그 발광체인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 반사체지 않습니까? 그 달빛이 아무리 비춰도 그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없잖아요. 달빛은 아무리 달빛을 밤에 달빛을 받아서 어떤 그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까? 달빛에. 태양빛을 통해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생명력은 태양빛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과 감화는 주어서 어떤 잘못된 어떤 육신의 행실은 조금 고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는,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율법의 빛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에 뭐만 있어요? 모양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생명이 있는 채 가리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명을 받은 채, 구원을 받은 채 내 영혼이 육체를 벗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율법에는 바로 진리도 또 사랑도 없으면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모양이다. 생명이 있는 모양이다. 거듭난 사람인 모양이다. 그리스도인인 모양이다. 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성장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이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모세가,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세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언젠간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그 결국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의 그 결국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 모세의 율법의 그 결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모세의 율법의 결국, 정말 장차 없어질
예? 정죄의 직분의 그 영광이, 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결국은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멸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결국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왜 율법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기독교의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 신앙의 결국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을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 신앙 아래서 그 율법 신앙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그에게는 그 복음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모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뭐예요? 자, 여기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다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읽을 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은 구약 율법은 그 구약의 율법 신앙 아래에서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눈은 가리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15절을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으로 덮었도다. 이 모세의 율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 마음의 눈을 가리우게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수건을 가리우면 어떻게 해요? 수건이 가리우면 수건이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은 우리 율법의 신앙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체험으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면서 잠언서 11장 22절에 그런 분별력 있는 신앙, 그런 판단력 있는
지각 있는, 영적인 지각 있는,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으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목사라고 해도 바로 그것은 돼지코에 금고리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양입니까?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기독교의 참과 이 거짓을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과 복음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관계성을 깨달아야 바로 구원의 지식인, 바로 이 영생의 지식, 이 영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생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는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되지. 말도 되지 않는 생뚱맞는 소리를 짓거리냐고. 판단하지 말고. 구약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단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죄와 심판, 구약 율법의 고소와 고발이 없으면 신약의 참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은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려도 그 마음 안에서 은혜로운 진리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런 영적인 지각이 발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영은 죽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으시라니까요. 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되면 성령의 세미한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깨닫는다면, 제가 드리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 없이 기독교에 구원과 중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일학생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가 내 안에 그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바로 404장의 찬송가 작시자의 가사 내용과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404장의 찬송가 작시자만의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 안에 그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은 자는 똑같은 이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노예 선장이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 존 뉴턴의 고백과 같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네.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네. 라고 하는 존 뉴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404장의 찬송가 가사는 그 같은 자들의 심령 속에는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들, 죄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과 아픔, 이 지옥의 고통을 체험해보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런 자들은 천국 가는 길이 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지옥을 체험해 봐야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이 협잡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심각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얻게 되면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소원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아파야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을 것 아닙니까?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건강한 자가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그 심각한 그 양심의 고통, 죄의식과 이 죄책감이 정말 가중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 인간은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찾지도 않고 그리스도도 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절대 주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고, 성령을 왜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럴 바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찾는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한 심각한 고통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찾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출입하니까, 교회 앉아 있으니까 그냥 값없이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의 구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 기독교를 오해해도 너무나도 잘못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진리를 그렇게 분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성경은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 한 구절 읽지도 않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또 그런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냐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성경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뉴턴은 수박을 쪼개서 그 맛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박을 쪼개서 그 수박의 맛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리를 깨달은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시대는 그 녹색만 보고 그 수박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수박을 먹는다고 하면서 수박의 그 맛을 모르고 그 수박을 먹는다면 그거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강단을 전하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맛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외를 먹으면서 참외 맛을 모르는 것과 수박을 먹으면서 수박의 맛을 모르고 수박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성경을 문자와 계명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문자와 계명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계명과 율법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수박의 그 맛을 보고 먹어야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진리의 맛을 알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몇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생의 진리를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뭐, 기독교에, 구원의 진리와는 너무나도 상충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10계명을 바로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생명에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무엇하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또 여기서도 이 율법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과 같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니 도대체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불신자나 그 누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아마 100의 100사람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예수님처럼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말하는 기독인이 또 뒤져다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저 율법주의 잘하고 당장 정죄와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대체 왜 아니 영생을 묻는 이 율법사나 이 사도 개인에게 그냥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지. 왜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부자 청년이나 이 율법사에게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빌립보 그 옥사장이 그 바울과 신라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말씀과는 너무나도 상충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이들은 율법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바로 그 율법에 이들은 아직 뭐예요?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것은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그 궁극적 목적에 다다르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자랑할 만한 이 의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사나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그 율법 신앙의 결국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 의무는, 모세 율법은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론만이 아니고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 율법 신앙의 그 한계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하고, 내가 아직도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엇을 해야, 이 사람들은 아직 그 율법 신앙 그 절대성이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노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율법의 절대성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망의 법이구나. 이 율법의 절대성에 대해서 깨어지고 벗어져야 그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심령 속에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어떻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아직도 뭔가 율법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의 절대성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나 이 사두개인, 율법사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란 말이야. 원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위에 그러잖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함이라. 죽었을 때 그 19절,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의 율법에 대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장 반드시 전제가 그러잖아.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절대성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죽지 않고는 기독교의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를 분별하란 말입니다. 진리의 지식. 이 같은 진리의 지식 없이 영생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6절 이하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사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옳다 하시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날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학자들이나 주석인을 보면은 전 인격적인 결단을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촉구하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계명인 율법을 적극적인 의미로 부여하고 율법을 영생을 위해 적적 의미로 제시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리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영생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냐 말입니다. 이런 해석 정도 가지고 이런 거를 분별하면 이게 거짓이라니까. 이걸 다 속이는 거라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 때려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려서 강도가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강도는 바로 율법을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단 말이야. 때려서 율법에 정죄하고 심판해서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강도가 또 뭐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겼단 말입니다. 왜 옷을 벗겼어요? 이 율법은 자기의 이 위선적인 이 자기의 의의 옷을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죽게 만들고 율법의 정죄 심판하고 고소 고발해서 죽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 하고는 이 위선적인 껍데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에 보면은 이는 거지 바디메오잖아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영광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부자 나사로하고는 정반대죠. 부자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가 부자라니까요. 거지는 어떤 게 거지예요? 한 푼어치의 의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까다른 자가 영적인 거지라니까요. 그 거지가 바디메오라니까요. 여리고로 가실 때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소리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리를 지르는 이 부르짖음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어느 정도의 부르짖음이냐면 죽음, 자식을 붙들고 어머니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의미한다니까요. 얼마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면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 더욱 소리를 높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영적으로 율법 안에서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저를 부르라. 저를 부르라. 그랬을 때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예수님에 가잖아요. 뭐 옷이 더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옷이 더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뭐 깨끗하게 보이려고 옷을 벗은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위선적인 껍데기, 이 의의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것을 춥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다시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강도 만난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그대로 지나가잖아요. 예. 그 레위인과 강도는, 아니 제사장은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사명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왜 지나갔어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 율법 아래서 정죄 심판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살려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가 살리잖아요. 이 구약 율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살려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 아래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다시 산단 말입니다. 죽어야. 바로 죽음을 맛본 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자에게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금방 말씀을 했잖아요. 죄로 인한 율법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소원이 이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 수준까지 이르지 않으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협잡한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그 죄와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피터지게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향한 그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없이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8장 9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바로 이 율법 신앙과 접목이 돼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만을 이해하게 되면 그 복음의 그 참된 가치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부자 청년과 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전부 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그 율법의 그 기능적인 그 사명을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율법을 모르면 여기엔 율법을 모르면 이 말씀이 진리로 드러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분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전에 듣고 있는 그 메시지가 정말 누구로부터 오는지 율법의 사명자냐 복음의 사명자냐 그러나 율법의 종이 어느 데까지 필요하냐 바로 모세가 필요한 것은 그 요단강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자로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은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사명자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만이 복음으로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신앙 안에서 성장과 자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종을 만나서 그 복음의 종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율법의 종은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에게는 율법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해야 그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들어도 오히려 내 마음의 눈을 덮어서 가리워서 수건이 돼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바로 각자 자신이 내가 율법의 사명자인지 복음의 사명자인지 이 좌우를 분별해서 내 사명의 한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속해 주신 은혜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죄를 벗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죄악의 그 율법의 사슬 아래 묶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영적 비전과 목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한 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참으로 잘하였노라고 칭찬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